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했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디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형제가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이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갑자기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10장에서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서 자기를 칭찬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이 자를 뭐라고 했죠? 지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참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나를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바울이 같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짜 사도입니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오늘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장을 보시면 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열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열심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뭐냐면 교회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모든 열심을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산다고 했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원래 여기 물컵이 있어서 물컵을 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물컵이 없네요.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를 안 들려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려고 했다 보니까 이 말씀 물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컵이 이 물컵은 왜 있나요? 물컵이 스스로
나는 이런 이유로 존재합니다 라고 물컵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물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컵의 주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물컵의 주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지 물컵이 스스로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컵의 존재 이유는 물컵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컵의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 역시 누구에게 달렸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신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에이 빨리 죽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예수를 믿고 죽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육신은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즉시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서,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에 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시죠?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행한 바에 따르면 그 심판 앞에서 벌 받을 것이 마땅하다고 드러날까요? 벌 받을 것이 없다고 드러날까요? 벌 받을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면 벌 받을 게 없나요? 있잖아요. 그 있는 게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가 벌 받나요? 벌 받지 않습니다. 왜 벌 받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다, 그리고 판단받고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는 우리의 얼굴을 보며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장나는 우리의 육신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 뵐 날이 더욱 가까워졌으니 주님 뵐 준비를 잘해야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까워지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더욱 잘해야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어야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과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 삶의 내용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지요. 다른 겁니다. 죽을 날만 아이고 죽어야겠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과 내일 죽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 삶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흠없게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도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바를 이어서 얘기하는데 2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거룩하게 흠없게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보내지 않으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셋째는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또 유대교와 이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십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 하죠? 육체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왔던 그 청년과 나는 대화 끝에 제자들이 하는 말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자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하시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한 가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 가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께서 미리 슈퍼마켓에 가셔서 주인하고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돈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셨으니까 어린 나이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먹을 수 있다는 말씀 듣고 가서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한 거라고는 뭐가 있죠? 부모님 말씀 믿은 거죠. 가서 먹으면 먹을 수 있다. 그 말씀 믿고 가서 먹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란 행위로 뭔가를 지불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는데 우리는 다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문제였죠?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죄를 죄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죄인 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이는
그 이유는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걸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차별하는 거예요. 그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의 죄가 신약 시대의 죄가 아닌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다고 달라지고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를 두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과거에 했으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했으니까 그 사람은 정죄하고 그리고 미래에 했으니까 그 사람은 죄 없다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 4,000년 전에는 죄였던 것이 4,000년이 지난 후에는 죄가 아닌 것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막 바뀔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죄다라고 하신 것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죄인 것입니다. 4,000년 전에 고대의 죄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미개했으니까 죄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닌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죄였던 것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다 그러면 죽는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을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훌륭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패한 정치와 종교인들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자시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죄는 영원토록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까보면 벌받지 않을 일이 있나요? 다 벌받을 일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라고 판결받는 이유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하신 그 일을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말을 곱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 사도들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기 탈취했다라고 하면 빼앗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체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어떻게 생활하죠? 고린도에서 일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았어요. 다만 고린도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받지 않았나요? 혹 사례비를 받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일체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사역한 것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전하는 이 일에 방해받을 일이 거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했다고 하죠? 다른 어떤 이익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다시 말해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과거처럼 계속해서 할 것이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하지 않는 자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말로는 내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했지요. 자기 자신을 기준에 두고 나와 비교해 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바울처럼 사랑으로 하느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느냐?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느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는 바울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우리 모두가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하면서 참된 신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자기 삶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꿈, 내 소원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죄된 본성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낮추고 또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놓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